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손과 발,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소중한 게 사람의 지체입니다. 귀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몸의 지체 중에서 굳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골라보라 하면 대개 사람들이 눈을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눈을 보호하는 장치도 겹겹이 되어 있습니다. 눈썹이 눈을 보호합니다. 비가 오면 물이 눈으로 직접 흐르지 않고 옆으로 흐르도록 해줍니다. 또 이마의 주름살이 보호합니다. 가로로 생겼기 때문에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이 직접 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옆으로 흐르도록 해서 눈을 보호해 줍니다. 속눈썹이 또 보호합니다. 티끌이나 먼지가 들어가다가 그 속눈썹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방패 맞기를 해줍니다. 또 눈꺼풀이 또 눈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동공을 보호할 뿐이 아니라 눈의 모양새를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눈물샘이 보호합니다. 이것은 눈이 더러워질 때 눈동자를 세척해 줍니다. 이 눈물샘이 고장난 사람들이 안약을 눈에 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수구입니다. 그 세척한 물을 코로 흘려보내는데 이것이 코 또한 마르지 않고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하수구가 막히면 그 눈이 항상 진물로 있고 눈물이 항상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그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하는데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렇게 눈물샘과 또 배수구에 문제가 생겨 눈에 고생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눈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눈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해 보면 사람이 소우주라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눈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이 보완되는 것처럼 이같이 완벽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눈의 아픔을 가진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에서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가문이 있었나 봐요. 이름 있는 가문이에요. 당시 이 맹인의 현실은 정말 처참했어요. 그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어려움으로서 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사고당해 보지 못하게 됐는지 후천적 맹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맹인의 어려움을 체험한다고 우리가 안대로 한두 시간 가리고 생활해 보려고 한번 역할극을 해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 당장에 안대를 내팽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보지 못하는 불편함은 육체적인 재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맹인이기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부정적 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길가에서 털썩 주저앉아 일상을 살아갑니다. 앉아 살아가요. 결국 그렇게 제한된 활동은 결국 그의 인생을 구걸로 연명하는 거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운명이 육신적 시각 장애인인 이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른 차원의 바디메오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심지어 교통신호조차도 그의 가는 길을 막는 듯합니다. 파란 불이어서 겨우 출발해 왔는데 자기 앞에서 다음 빨간 신호등으로 바뀝니다. 인생길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보는 듯 하나 보지 못하고 장애물에 막혀 늘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길이 막히는 반복적 경험들은 그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마음에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일을 시도하도록 하는 두려워하는 소극적 성향이 되게 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하는 습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디메오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남의 도움을 구하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중이죠. 요사이 국민들의 심리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0%, 10% 이상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증상에도 이런 것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무슨 누구와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바디메오 같은 안타까운 처지의 인생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란 법 없는가 봅니다. 그렇게 주어진 처지를 숙명처럼 알고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드디어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 기회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6절 함께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으면 강점이 있어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비록 눈으로 보진 못하는 단점,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남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발달된 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분은요, 귀가 잘 들린대요. 그런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 여리고로 가신다는 소식을 잘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때다 싶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 번 외쳤겠지요. 바디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행운은 안 올 것이다 여기고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절박감으로 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두고 주님 따르는 제자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물론 그 중에는 주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주님을 위한다 그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맹인된 주제에 무슨 도움을 달라 하느냐 무시해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줘도 부족한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 저의 길을 막고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47절, 4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때론 이렇게 모든 길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이에게 도움 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도리어 장애가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면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다고 따지고 싸워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본질에 더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 속에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두 세계가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이 세계관의 대결이죠. 영적 세계는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역사고 말씀을 믿는 성경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이 영적 세계와 이 악한 영의 세계가 딱 부딪히는 게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지금 시간이 영적 전투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잘 들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꾸 거부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아니, 들려올까 봐 걱정해. 사단 마귀가 계속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이번에 총회가 열어진 그 지용수 목사님이 했던 양곡교회를 가보니까 시골 교회가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이 목표예요. 얼마나 영적인 교회인지. 그 지역이 외곽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버스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달라요. 안내하는 권사님들이 달라요. 영적으로 기도한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전투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꾸짖을수록 오히려 주님께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본질에 더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는 결정적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고 기울일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믿음 어린 말이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시몬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다윗은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것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구체화돼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와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자손을 통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운 두 번째 왕이었어요. 모델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아는 만큼 대우하고 섬기고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는 소문을 그는 들었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한 공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하는 점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에 응답하셨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나다니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용상 보기에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이미 바디메오를 알고 계셨고 또 먼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번 부흥의 제목이 만남이랍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 주님 안 만나면 못 가요. 때를 쓸 필요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금식 4일 하면서 만났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 만나야 되겠어요.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의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안 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구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뜨게 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긍휼을 구했어요. 내 주제에 무슨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부탁할 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는 그 사람을 용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제 그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바디메오에게 갑니다. 누구야? 지금 예수님은 눈이 두 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천 개의 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두 눈으로 바디메오를 보는 거예요. 시선이 머물러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10장 4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주님이 그 뜻을 아무 때나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가던 발걸음을 아무 때나 멈추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시선을 딱 고정시키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디메오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부르라. 분명히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부르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10장 50절 말씀에 바디메오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10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거늘. 아멘 아멘. 주님의 부름에 바디메오가 남다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의 겉옷을 내어버렸어. 당시의 겉옷은요, 그저 의복으로서의 용도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밤에 이 추위가 뚝 떨어지거든요. 온도가, 이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온도가 뚝 떨어진 이 추위를 이겨낼 이불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런 삶에 아주 유용하고 소중했던 것이 겉옷입니다. 생명 같은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된다 싶어하는 걸 내던진 거예요. 그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그 우선순위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즉시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편했고 익숙했어요. 누가 어디 가라면 부담이 되고 겁이 납니다. 그런 그가 주님이 부르실 때 뛰어 일어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지금의 열악한 환경이 주는 장애를 믿음으로 떨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는 삶이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무슨 행사든 믿음으로 더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른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어요. 내가 믿는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입으로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예요. 물론 주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원하며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사수에서는 예수님이 능히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입의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분명한 소원을 듣기를 원하세요. 애매하게 원하고 모호하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주자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듣고 응답하시를 알고 크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기도해 놓고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인지를 모르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0장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바디메오의 눈아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린 눈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자산으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봤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우선시하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디메오의 닫힌 눈이 활짝 열려 보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5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바디메오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아마 그 위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을 뜨게 보게 된 일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심성의껏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입으로 간증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병행구절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눈뜨게 된 바디메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보온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갚아야 돼요. 섬김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아름다운 예수님의 공덕을 전하는 전도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섬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삽니다. 요즘은 참으로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장 싫고 나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또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배신하는 사람이고요. 주님께도 마찬가지.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섬김과 전도로 갚아야 돼요. 그것이 도리이고 또 주님 또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디메오와 같은 참된 지식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하는 오늘의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의 역경을 이기고 즉시 응답하는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수건들을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을 잘 전하시는 보훈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